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찾는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친구를 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을 찾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 권사님이 퇴직을 하신 이후로 아직까지 관리 권사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우리 임소영 선생님, 그 사역을 대신 이어받아서 우리의 사무원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사무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헬라의 철인이라 일컫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왜 대낮인데, 날이 이렇게 밝은데 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니는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공중 목욕탕에서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물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아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 안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복잡하냐고 물을 때에 그래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자기가 찾는 참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이 직접 알아보시고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정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정도라면 참 이곳은 살기 힘들겠다, 이곳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는 요단강이 흘러 그 줄기로 인하여 게네사렛 호수, 그 호수를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사해 바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그럽니다. 고대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 5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성을 택하여 그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엇을 보며 이 소돔성을 택하며 들어갑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소알성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 고모라성, 이 지역이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곡식을 심을 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애굽의 곡창지대와 같은 바로 그런 풍성한 것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면 누구나 탐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당시에 다른 많은 부족들이 탐내고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지역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이지만 반대로 도덕적으로는 그보다 타락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리라.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긴밀하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모든 것 세세하게 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소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기를 원하시며 이 롯에 들어가서 거처를 이제 청하고 이제 계신 바로 이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멀리에서 소돔성 사람들 멀리에서 찾아 나와서 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 롯의 집을 둘러싸며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리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관하겠다. 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이 다 롯의 집을 둘러싸며 그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면 이 소돔성이 얼마나 엄청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하여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의인 5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또 40명을 찾으시면, 30명을 찾으시면, 2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계속해서 그 수를 줄여가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찾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마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차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다, 찾다, 찾아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찾아서 끝까지 발견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찾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끝까지 의인을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의인을 찾고자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찻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로운 그리고 공정한 올바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이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의인의 표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의인의 표상이 아브라함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이 소돔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의인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표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의로운 자의 표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소돔성, 그리고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롯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소시에 살고 있는 롯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행여 의인이 요만큼 정도만 있어도, 조금 더 부족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인들을 택하시며 하나님은 그 성을 구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면 더 적게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숫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를 인하여 그를 이제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50명, 45명, 40명 그리고 10명까지 의인을 찾으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고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 아브라함이 행하고 난 뒤에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가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10명이 없다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기도조차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 그러면 소돔성을 위하여 그 롯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헛된 기도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그런 기도였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중에 그 소돔성이 너무 악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망하는 것,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소돔성을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죠. 의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역사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구원받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까지도 거두시는 역사,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다 하셨던 그 계획조차도 거두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니느웨도 마찬가지지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상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 이 요나를 택하시며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었던 12만 명,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큰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시대, 한 교회, 한 지역, 한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인이 원하시며 하나님과 간절히 관계 맺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슴을 움켜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되 의인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찾으시며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깨어서 이 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한 찾는다라고 하는 말, 마차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찾아가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고자 하는 것처럼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끝까지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며,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찾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프란체스코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찾으시며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그때에 이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두루 찾으시다가 나를 발견하고 이만하면 됐다, 내가 저에게 은혜를 주면 제가 잘나서 택했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겠지,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늘 내게 감사하겠지 하시며 나를 선택한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자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자기를 낮추며 겸손할 줄 아는 의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의인,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간구하며 중보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런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의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